이 시간에는 두 번째 강의로 성경 속에서의 수도적 삶,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의 성경 해석에 관한 소개를 고신대 신학과 교회사 교수로 계시는 배정훈 박사님 나오셔서 두 번째 강의 시작하실 텐데 나올 때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가 지금 거의 한 15년 정도 돼가는데요. 제가 15년 전에 처음에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언젠가는 제가 공부했던 이 내용들을 학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참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와서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개혁주의 학술원 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황대우 교수님, 제 스승이십니다. 제가 열심히 학부 때 화란을 외우고 막 쫓아다니고 그런데 화란을 라틴어 외우고 그랬었는데요.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간사님께 또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강의한 때문에 너무 제가 스트레스를 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성격이 제 와이프는 논문을 쓸 때 근데 제 와이프는 논문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한테 논문을 쓸 때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한번 쭉 쓰고 그렇게 고쳐라. 이렇게 저는 센텐스 바이 센텐스입니다. 한 문장씩 쓰면서 이제 고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성격이라 가지고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이게 안 변합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강의안을 제가 또 보내고 해서 제가 지금 새 강의안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찍혀 있는 강의안은 옛 버전이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잘라낸 것도 있습니다. 또 잘라내고 삭제한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별도로 나와 있는 강의안을 보시면 됩니다. 18세기 그리고 19세기, 20세기의 신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이제 4세기로 갑니다. 시간 여행을 좀 하실 준비를 하시고 4세기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각주 1번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는 좁은 문으로서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다른 하나의 문은 넓은 문으로서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좁은 문을 찾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청중들로 하여금 영생을 위한 바른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4세기의 동방교부 요한 크리소스톰, 제가 앞으로는 그냥 요한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요한은 이 구절을 여러 차례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379년에서 383년 사이에 그렇게 작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수도적 삶의 반대자들에 대항하여 라는 이 책에서요, 요한은 강경한 어조로 좁은 문을 산 속에서 살아가는 수도사라고 규정합니다. 그는 도시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노아의 예처럼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설교에서 이 두 문에 대한 요한의 다른 해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설교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시리즈 강의인데요. 388년에서 389년 사이에 안디옥에서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7번째 설교에서 요한은 넓은 문은 마차 경주, 극장의 쇼, 사치와 물욕과 같은 죄로, 그리고 좁은 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덕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좁은 문에 대한 해석이 수도사에서 세상 속에서의 선한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은 어떠한 배경에서 이 구절들을 해석했을 것인가? 또 왜 기존의 입장을 바꾸었을까? 또한 두 문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요한의 수도주의에 대한 견해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수도주의에 대한 초반의 열렬한 지지와 열정이 시간이 쇠퇴하면서 퇴락되고 타협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대한 요한의 해석의 변화는 아직까지 국내외 학계에서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긍휼주의 사상의 발전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본 연구는 수도적 삶과 부자와 나사로 사이의 두 문에 대한 요한의 해석의 차이를 연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그의 생애와 안디옥에서의 사역의 배경으로 어떻게 긍휼주의적 사상의 발전과 관련을 가지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안디옥의 위대한 설교자의 성경 해석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들 외에 약 370년부터 390년 사이에 관련된 여러 작품들이 분석될 것입니다. 샤킨은 제 석사학위 지도 교수입니다. 네, 보스턴 칼리지에서 제가 석사학위 했는데 이게 제 지도 교수였습니다. 샤킨의 주장과 같이 요한이 긍휼주의에 대한 여러 작품들을 남겼지만 하지만 그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수도 사상의 발전 혹은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들 이외의 다른 저술들, 특별히 설교들에 등장하는 관련 정보들을 분석하고 종합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동방교부들 가운데서 크리소스톰이 가장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남긴 걸로 따지면은 정말 소개가 많이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개별 작품들의 정확한 저작 연도를 파악하여서 그의 긍휼주의 사상의 발전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한계성을 가집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었던 이 웬디 마이어가요, 각주 8번을 보시면요, 크리소스톰에 여러 가지 설교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성경 강해 같은 경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 강해가 90개가 있습니다. 90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학자들은 390년 초반 안디옥에서 설교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마이어라는 이 정말 괴물 같은 학자가요, 이 사람이 같은 시리즈에 속한 설교라고 하더라도 다른 장소, 다른 시기에서 설교가 되고 나중에 후대에 편집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로 쭉 모아졌다, 이런 것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의 작품의 이 연대를 결정할 때 굉장히 이제 꼬였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작품이 딱 390년, 어떤 게 391년 이렇게 이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390년대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394년에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발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몇 년도에 그의 사상이 이렇게 했다, 그리고 4년 후에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시기 정도는 이렇게, 저 시기 정도는 이렇게 정도는 대략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논문은 먼저 요한의 출생부터 안디옥 교회 사회까지의 생애를 간략하게 제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후에 수도적 삶과 부자와 나사로에서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대한 해석을 분석하고 각각의 해석에 반영된 그의 긍휼주의 사상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두 문에 대한 독법의 변화에 어떠한 요소가 영향을 줬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 사회까지의 생애입니다. 이 부분 제가 좀 짧게 하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 J.N.D. 켈리라는 학자가 이 요한의 출생을 349년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349년에서 354년까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한 5년 정도 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소스톰의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네. 그리고 크리소스톰은 후대에서 붙였습니다. 황금의 입인데요. 네. 사실 저는 크리소스톰 전공자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크리소스톰이 왜 황금의 입인지 아직까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제가 헬라어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 크리소스톰의 그 설교와 작품이 전부가 거의 다 이제 헬라어로 있는데 제가 아마 헬라어를 잘 못 읽어서 이런 여러 가지 수사적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리소스톰의 영어 번역본을 읽어보시면 설교가 굉장히 중구난방될 때가 있어요. 이거 말했다가 저거 말했다가 이렇게 이렇게 널뛰기. 그러니까 요즘 설교 교수님들한테 굉장히 책망받을 만한 그런 걸 막 합니다. 전공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런 걸 합니다. 네, 그래서 네, 하여튼 그런데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크리소스톰 설교 들었던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확 해가지고 황금의 입이라는 크리소스톰의 별명은 한 6세기 정도가 되면 붙입니다. 네, 그래서 황금의 입, 그래서 요한입니다. 저희 설교에도 정말 그렇게 꿀이 떨어지면 참 황금과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349년에 태어났고요. 크리소스톰의 그 부모님이 계셨는데요. 어머니만 아마 그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시리아 군사령관의 비서였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소스톰의 그 집안 형편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한 요즘으로 하면 한 중산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리소스톰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2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이후에 재혼하지 않고 계속해서 혼자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크리소스톰이 받은 교육을 한번 보시면요. 크리소스톰은 어떤 교육을 얼마나 받은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보면 아마 문법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기본 초등학교 그리고 문법학교 이런 학교들을 이제 졸업했을 거고요. 근데 문법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서 당대에서 아주 유명했던 수사학자였던 리바니우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바니우스로부터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주 헬라어 아주 고급 어휘들 그리고 여러 수사적인 기법들 그리고 이 당시는 그 연설을 잘해야지만 고위 간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아주 잘 받았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미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 특권층입니다. 굉장히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을 받고 19살이던 367년에 수사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근데 마치고 원래 이렇게 수사학 공부를 마치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뭐 변호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그 과정을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대로 직업을 가지려고 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계획을 포기하고요.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역사가 있던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한 가지 원인을 말합니다. 크리소스톰이 그 불의한 직업 세계를 봤다. 이렇게. 그래서 직업 세계가 자기가 학생일 때 생각하던 것처럼만큼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 이렇게 해서 수도사가 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크리소스톰이 수도사가 되는 걸 굉장히 말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두 번째로 과부가 되도록 허락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내 곁을 지켜라. 그래서 진짜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을 포기했지만요. 그러나 수도 생활을 포기하면서도 수도 생활에 대한 그 열심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수도
수도원으로 가진 않지만요. 이 당시에 이제 안디옥 수도원은 대부분 산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산으로 가지 않고 안디옥시 근처에 그 디오도르가 운영하는 수도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3년간 이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금융생활도 자기가 하고, 네. 그리고 집도 왔다 갔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게 요즘으로는 그냥 그러니까 뭐 저희처럼 신학교 다니는 거죠. 학교 다니면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수업하고 뭐 목회 실습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네. 이런 생활을 3년 합니다. 네. 3년 하면서 네, 자기가 수도사가 되지 못한 그런 좀 그런 걸 좀 채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멜레티우스라는 그 교회의 그 지도자로부터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멜레티우스 곁에서 교회 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도 경험하고 그리고 교회 사역도 돕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371년, 372년에 강제로 사제가 될 뻔했는데요. 이걸 이제 피하고요. 이제 사제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이제 개신교 쪽으로 하면 이제 목사고요. 네, 이걸 피합니다. 피하고 이 사제직을 거절한 직후에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372년부터 378년까지 6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요. 4년 동안은 공동체에 있었고요. 나머지 2년은 독수도 생활이라고 아예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혼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기록으로는 동굴에 들어갔다 하는데요.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이 혼자 살아가는 이 독수도 생활은 시리아 전통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단계가 있으면은 일반 사람들, 그 다음에 수도사들, 그 다음에 수도사들 중에서도 독수도사들,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이 열심히 굉장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2년 혼자 살아가서 신약성경에 보시면 그 깨어있으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잠을 거의 안 잤습니다. 2년 동안. 잠을 거의 안 자고 바닥에 눕지 않습니다. 일어서서 있습니다. 최소한의 음식과 음료를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게 가장 높은 단계라 생각해서. 네. 그렇게 2년을 살았습니다. 네. 2년을 살았는데요. 그렇게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안 살아봤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면 제가 이렇게 통통하지 않겠지요. 근데 그렇게 2년을 사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다 망가지는 거죠. 378년에 그 크리소스톰의 그 전기 작가였던 팔라디우스라는 사람이에요. 크리소스톰이 이 2년 동안 건강을 완전 그냥 망쳤다고 말합니다. 네, 가지고 위, 콩팥, 네, 그리고 평생 동안 굉장히 극심한 추위를 탔고요. 조금만 추우면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고, 그 다음에 불면증, 네, 소화불량 뭐 이런 건 일단 뭐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그 건강을 잃어가지고 마지막 6년 동안에요. 수도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옵니다.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전에 자기가 그 도와주었던 그 멜레티우스 곁에서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 사역을 돕습니다. 그때는 독경사였습니다. 독서자. 네. 그래서 설교시에 그 본문을 읽어주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돕다가 381년부터 386년까지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86년에 사제로 됐고요. 그 후에 12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요. 이 당시에 크리소톰 안디옥 교회의 주교가 그 플라비안이었습니다. 근데 크리소톰은 주교는 아닌데 마치 주교처럼, 담임 목사님은 아닌데 담임 목사처럼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 플라비안이 이 당시에 안디옥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을 순회하고 다녔는데요. 네. 이게 순회하고 자리가 비니까 네. 강도사님한테 시키는 하세요 이렇게. 근데 크리소스톰이 워낙 설교를 잘하니까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좀 밀어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플라비안이 좀 밀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어줘가지고 실제
플라비안보다 크리소스톰이 설교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교는 아닌데 주교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12년 동안 했는데 이때 한 설교들이 거의 크리소스톰 작품의 거의 한 80% 정도가 이때 한 설교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애를 짧게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다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성경 해석을 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요, 379년에서 383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도적 삶에서 크리소스톰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도시로부터 떨어져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수도사라고 주장합니다. 이 시기는 악화된 건강으로 인해 수도 생활을 단념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대로 아직까지 수도적 삶에 대한 강한 열망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수의 수도자들만이 영생의 길을 걸어간다. 크리소스톰은 심지어 수도자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암시를 풍깁니다. 그래서 그의 수도 여정을 살펴보면 아마 이 사람들은 시리아 수도 전통에서 최고의 단계로 여겨지는 독수도자.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독수도자들만이 구원에 가장 가깝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 생활이 좁은 문이라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도시에서의 삶입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크리소스톰이. 산 위에서 살고 있는 수도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은 도시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구원은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다수가 멸망받고 소수가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노아의 예입니다. 물론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 산이나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일 도시가 모든 악행에서 벗어나고 덕의 장소가 된다면 수도사가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다 가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잘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힘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 그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기가 힘드니 수도사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아마 크리소스톰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죄와 그리고 불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이 당시만 해도 이 거룩을 장소에 따라서 구별합니다. 일반 도시는 가장 낮은 수준, 그리고 수도원은 가장 높은 수준. 그래서 만약에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면은 수도사가 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크리소스톰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가 제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독교적인 삶의 완전한 모범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요한의 해석은 금욕주의의 가치의 평가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그는 왜 영생으로 이르는 좁은 문을 수도사라고 보았을까요? 먼저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되었듯이 그는 수도사야말로 완전한 덕스러운 삶을 구현하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만약에 크리소스톰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크리소스톰은 수도사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완벽한 그리스도인. 크리소스톰은 계속 그걸 강조하거든요. 완전성. 신자가 완전해야 된다. 근데 그 완전한 모습을 누구한테서 볼 수가 있느냐? 수도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한 삶을 대표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크리소스톰은 수도사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를 다 포기하고 오직 하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합니다. 모든 부와 경애, 권력, 명예욕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가장 최소한의 옷과 음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또 만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삶. 그렇기 때문에 수도사들이 완전한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수도사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당시부터 또 이 시기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도사가 완전한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의 본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설교할 때 아브라함 예를 들고 아브라함의 좋은 길을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것과 같이 크리소스톰이 그 아주 좋은 모범의 예를 수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수도사. 그래서 수도사처럼 살아야 된다. 근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수도사와 일반 사람들의 삶은 구별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아주 거룩하고 고귀하게 살아가도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영적인 전문가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는 못 살고 그냥 평범한 어느 정도 수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산상수훈 같은 거 그거 수도사에게 준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거 지킬 수 없고 수도사들만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리소스톰이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수도사처럼 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6페이지에 제가 그 인용한 것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소스톰이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오직 수도사만이 완전함을 보여야 하며 나머지 사람들은 느슨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것은 전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철학이 요구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 역시 이 점을 가장 강력하게 단언합니다. 아니, 제가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 두 번째는요, 천사와 같은 삶입니다. 크리소스톰은 수도사가 천사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만 그렇습니다. 이 시리아 전통에서요, 수도사, 천사와 같은 삶이라면요, 대표적으로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하는 삶입니다. 그 사람들은 천사와 같다.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을 바탕으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들이 4세기 중반쯤에 되면 독신, 그리고 처녀성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금욕주의 훈련 이런 것들이 다 천사의 삶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크리소스톰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크리소스톰에게 독특한 것은 왜 수도사가 그렇게 천사가냐?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원이야말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공유한다. 사회적인 불평등이 없다. 차별이 없고 모든 수도사들이 모든 재산을 다 공유하고 심지어 영혼까지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까지 하나다. 하나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정말 나의 아픔같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나의 기쁨과 같이 생각한다. 이렇게 완벽한 공동체, 완전한 공동체,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사들이야말로 영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을 보시면요, 부정한 아사로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8페이지 중반 부분을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388년부터 389년에 쓴 것입니다. 앞에 수도적 삶의 반대자들에 대항하려는 제일 빠른 게 379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따지면은 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근데 10여 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해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산 위에서 살아가는 수도사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 설교에서는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로운 오락거리들을 비판한 후에 요한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따라서 회중들에게 넓은 문과 쉬운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넓은 문은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이런 보시면 이렇습니다. 전차 경주와 다른 사탄적인 오락들에 열광하는 사람들, 절제에는 관심이 없고 덕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사치와 탐식에 굴복된 사람들, 매일 돈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 현세적인 것들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넓은 문과 쉬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탐식에 굴복된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넓은 문이다. 그래서 넓은 문에 대한 해석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반부나 후반부나. 처음에도, 근데 처음에는 그냥 아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했다면, 이 시기가 되면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그 좁은, 그 넓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부자라고 말합니다. 부자. 부자가 넓은 문을 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래서 이 부자는 사치, 그리고 방종, 음탕함, 술취함,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요. 현세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를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영생과 마지막 심판을 무시한 채 오직 현세의 즐거움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이 넓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오늘날에 저희들의 성경 해석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좁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좁은 문은 이 세상 가운데서 수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선행하고 남을 돕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순결하게 살아가고, 이런 것이 바로 좁은 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에서 수도사에 대한 크리소스톰의 이상적인 언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요한에게 수도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도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는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비록 현실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수도사처럼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반부에는 세상이 악하니 다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후반부에는 세상은 여전히 악하지만 그러나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수도사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사처럼 살아야 된다. 이 해석에 반영된 수도주의의 정신을 보면, 첫 번째는 수도사의 불완전함입니다. 전반부에서 크리소스톰은 수도사는 완전하다 했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범. 그러나 한 381년,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요, 크리소스톰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참회에 대하여라는 이 작품에서요, 크리소스톰은 수도사가 되는 것이 구원의 길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수도사가 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시에 살아가면서 덕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수도 생활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로 크리소스톰이 두 명을 듭니다. 한 명은 사도 바울, 한 명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나 그리고 다윗은 세상 속에서 살아갔고,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 세상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오히려 더 수도사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주 69번에 보시면 그게 인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꼭대기나 몰짝이나 계곡이나 접근할 수 없는 고독한 장소가 심란하고 혼란스러운 영혼을 차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요, 수도사가 교회 사역에서도 부족한 면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386년 이후에 조서된 것으로 보이는 목회직에 대해서요, 요한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합니다. 내가 수도생활도 해보고 교회도 돌보고 해보니까 이 수도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사역에 그닥 도움이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 마지막을 보시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요. 일상적인 일을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요. 일상적인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홀로 살아간 수도사들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덕목들을 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재회의 유혹에도 쉽게 빠진다. 그래서 요한은 수도사들의 미숙함을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적 삶의 방식은 다재다능한 영적인 기술을 얻는 데는 부적합합니다.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가 되는 데 있어가지고 수도사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어떤 선장도 항구에서 자신의 기술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은 파도가 치는 바다에 나갈 때만 자기 기술을 연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선장은 항구에서는 그런 거를 키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요, 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수도사가 교회를 맡았을 때 그는 밀랍이든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자들은 화를 참고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요령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수도사들은 이러한 자질들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 두 번째로요, 크리소스톰은 또한 도시에는 영혼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산 위에 혼자 살아가니까 거기는 별로 유혹하는 것이 없지. 그러나 세상으로 내려오면 여기는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 수도사들이 쉽게 죄에 빠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 성적인 유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소스톰은 도시에서 사역하는 이 사역자들은 여성의 집을 방문할 기회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방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영적인 그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사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으니 수도사들이 만약에 도시에 내려와서 이런 사역을 맡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정숙한 여인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성욕에 사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수도사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표현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들은 이렇게 이 수도 생활을 통해서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자질들을 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도사는 교회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77번 제 그 인용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사들은 혼자 있으면서 화를 참고 다른 심각한 죄들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을 괴롭히고 흥분시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아가니까 죄를 안 짓는 것 뿐이지 공동체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살아가면 일반 사람들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적인 완전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수도사의 불완전함에 대한 요한의 언급은 완전한 기독교적인 삶에 대한 그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의 주장대로 그는 예전에는 고대 철학적 삶의 관점에서 수도사를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대에서 철학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 삶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어떤 삶의 방식이 인간의 참된 본성을 실현하는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철학적 삶의 요소는 자발적 가난, 음식과 성생활의 자제, 욕망 억제, 자연에 대한 묵상 등입니다. 근데 이 외에도 세상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디태치먼트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서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최소한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 자연에 대해서 묵상하는 묵상적인 삶, 관상하는 삶, 비타 컨템플라티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와 반대되는 것이 활동적인 삶입니다. 비타 악티바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세상 것은 다 잊고 그냥 하늘의 것, 그것만 묵상하는 것, 그게 더 우월한 삶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이 이 관념에 따라서 수도생활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수도생활이야말로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비타 컨템플라티바를 완벽하게 실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초반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1페이지를 보시면 크리소스톰 헬라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프라고몬 비오스라고 해서 관상적인 삶,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세상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리소스톰의 이런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자의 삶이 있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금욕생활하는 것보다 이웃,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아무도 완전해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386년에 설교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한 그 6번째 설교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소스톰 이웃을 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더 참되게 특징 짓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쯤이 되면 이제 크리소스톰은요 세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떨어지는 것, 욕망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수도사, 진정한 수도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최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과 구제가 여러가지 금요훈련들, 금식, 철야기도, 맨마당에서 자는 것, 기도, 말씀, 묵상, 심지어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적으로 가장 존경했던 첨예성, 독심 이런 이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11페이지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크리소스톰은 공동체를 돌보지 않은 채 혼자만의 영적인 여가에 몰두하는 수도사들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사역을 돕는 것을 영적인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깁니다. 그들은 섬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묵상을 한 시간이 있는지를 항상 물어봅니다. 요한은 사랑과 섬김이 없는 수도생활은 이교도들의 이기적인 자기돌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주장합니다.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덕을 약간 잃는 것이 이웃을 무시한 채 묵상의 절정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 수도생활과 도시생활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독교적으로 변혁된 수도 생활의 정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수도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절제하고 그리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사랑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의롭고 이렇게 수도사처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수도생활의 정신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의 그 목회 사역에다가 이게 크리소스톰의 목회 그 계획이었습니다. 목회 계획. 13페이지의 마지막을 보시면요. 13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요한은 수도생활의 내면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안디옥을 기독교 도시로 변혁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이상은 그가 초기 때부터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는 안디옥이 완전히 바뀌어서 더 이상의 수도원이 필요 없는 것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용문을 보시면 저는 수도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고 훌륭한 질서가 도시를 지배하고 있어서 앞으로 아무도 사막으로 도망가야만 하는 일이 없기를 자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가 평화와 이러한 악들의 군주로부터 자유함을 즐겨 도시에 거하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갈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랜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하는 피난민들처럼 산에 거하는 자들 역시 그들이 태어난 도시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수도사를 아주 이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수도사가 되는 것만이 영생에 가장 가까운 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후반부로 이제 오시면은 이제 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설교에서는 수도사, 겉모습 수도사가 아니라 내면이 수도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수도사가 되어야지만 구원의 길에 가깝다. 그리고 그 수도적인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웃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저는 크리소스톰의 이러한 성경 해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첫 번째는 크리소스톰의 자신의 삶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디오도로 학교에서
그 도시 생활과 그리고 수도 생활이 두 개가 병행이 가능하다는 것, 그걸 이미 자기가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 도움이, 그리고 수도 생활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를 맞았다고 보고, 둘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주의에 대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부터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수도 정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목회 전략입니다. 수도 정신을 자기의 목회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고, 그렇게 수도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목회적인 전략이 그리스도의 성경 해석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대한 그리스도의 해석에보다는 그리스도의 교육, 수도생활, 교회 사역, 성경 해석과 신학, 수도주의 사상과 같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합해져서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결합의 결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디옥 학파의 해석으로 알려진 역사적 그리고 문법적인 해석 방법의 도식이 그리스도의 성경 해석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본문을 이해하는데도 같은 본문을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법적 역사적인 도식이 얼마나 교부들의 성경 해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수도적인 삶을 가르치는 이 요한의 교훈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의롭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한 개인적이며 수직적인 경건을 추구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공동체적이며 수평적인 사랑을 실천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요한의 교훈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다시 바꾼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하십니다. 감사합니다.